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보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된 영의 양식을 이 아침에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영안과 능력과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정말 감동시키고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느덧 계시록의 22장에 도달했습니다. 한두 번 더 이렇게 상고하겠지만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22장 전반부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어지러운 세계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 땅에 여러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가 있지만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만이 영원토록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태어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평범한 삶을 살도록 그저 순간순간의 기쁨만 누리고 또 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이죠. 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죠.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한인 조선 우리 한국인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 또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늘 언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늘 읽고 묵상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수만 번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약속을 들었고 그 내용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그들이 압제에서 핍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절실한 생각 때문에 열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극심한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 또 공산 제국에 의한 핍박, 또 일제 치하에서의 그 핍박, 이 핍박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십니까? 정말 그러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과 1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빌라델 교회가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의 일이죠.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 교회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통하여 핍박을 이긴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가 오는 거죠. 더 큰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임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당시에도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7년 예수님의 재림 직전 7년 동안,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 극심한 환난이 임할 거죠. 장래. 그때 너를 지켜주겠다. 장래의 일을 지금 약속하시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그들이 적지 않은 정말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정도의 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지 않고 7년 환란, 3.5년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오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실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속히 오르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초대교회들, 빌라델베 교회들 그 시기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르니. 근데 그 속히 온다는 말은 그 당시에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마지막 7년 3.5년 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때 오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이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속히 오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더딘 것처럼 늦어지죠. 예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바로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죽임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천국의 제단에 아래에 있어서 이런 간청을 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음을 경험했어요. 천국에 천국에 가 있어요. 그들이 간청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 피를 왜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간청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더 많은 순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은 순교를 일부러 야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더 증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멘. 순교자가 순교 당하는 것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이제 경험하겠지만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들을 증거하겠어요. 통치자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수많은 이방민족들 앞에서 얼마나 복음들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간증했을까요? 그러한 간증과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더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은 정해진 때에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도적이 우리 집에
그 도둑질하기 위해서 올 때는 통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만이 그 도적의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데에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러한 사명들을 반드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또 인터넷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귀한 또 놀라운 어떤 논문이나 어떤 그 귀한 자료들을 또 제가 참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이 없고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묵상,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반대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물이 흐르는 거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실제 천국에 가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있는 영과 혼이 죽음을 당해서 재가 되고 이제 피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녹아내린 강물 속에 있든지 땅 속에 붙였든 간에 그러한 육체, 죽은 육체가 다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이제 예수님과 영생을 하게 될 텐데 영생을 얻었는데 왜 또다시 생명수의 강이 필요하고 왜 생명나무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맞죠? 무엇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신학적인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함으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왜 생명수의 강이 필요한가? 왜 생명나무의 존재가 필요한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필요 없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들어 마시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뭔가 유익을 얻게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되어만 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의 목마름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건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오늘 요절로 제가 정했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속히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성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또 이 땅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나무보다 또 생명수의 강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더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 여겼던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잘못 이 중요한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식은 충족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건조하고 또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또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또 잘못 인도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분명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른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보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 1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주의 종들이 받아서 서신서를 받아서 예언서를 받아서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읽어 봉독하겠지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이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게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빠져있죠. 뭐 때문입니까? 읽고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키는 자,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큰 상급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우리의 부유,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이 부유했다가 또 가난해질 수 있고, 또 몸이 강건했다가
추해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세세토록 변치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순종,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것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상급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급을 더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은사를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그것에 우리에게 우리의 상급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22장이 있다 보면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야 되고 왜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들을 따먹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는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생명수의 강이 필요한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더 풍성히. 그게 해답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영생을 이미 경험할 것인데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천국이 그만큼 풍성한 곳이고 더 넘치는 곳이고 더 영화로운 곳이고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실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애누리 없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숙제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리겠는데요. 유인물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9월부터 내년 9월이든지 10월이든지 한 10번에 걸쳐서 구역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1, 2, 3, 4, 5, 6, 7, 8, 9, 10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보게 되면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삽입했어요. 종말 시대의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 요약. 제가 몇 가지를 요약했고 그 밑에 밑부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죠. 예언의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직접 또 그들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요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사자들은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 당사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다수 알았겠죠. 나의 어떤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당연히 이단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를 대적하고 정말 복음만을 전하며 정말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식어지죠, 당연히. 1년, 2년 지나면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남의 잘잘못만 따지지 말고 너의 잘못, 너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종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왔는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 구절에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꼭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특별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어떠한 환난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또 달란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까지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시간을 정하고 또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매일매일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